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하는 일과 중에 하나는 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편물도 꽤 많아진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같이 이메일도 매우 많은 양들이 오고 가는 그런 때입니다. 물론 스팸 메일은 따로 차단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로 쓰는 메일 계정에는 하루에 평균 10개 이상, 많을 때는 20개 이상 메일이 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메일 가운데 정작 제가 읽게 되는 메일은 1개나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죠. 그러다 어제 제 메일함을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지나간 메일들이 매우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그 메일을 또 삭제하고 지우는 것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메일을 보내면서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읽으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메일이지만 정작 받는 저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끔 정말로 보석처럼 반가운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떤 업무나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메일이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나 또 오랜만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가운 인사를 건네거나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메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더 그리운 것이 있는데 손편지입니다. 손편지.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본 지가 꽤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편지 쓰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 되었죠. 필요한 우편물을 보내지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거에 손편지 쓰고 주고받았던 그런 그때가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리해지고 또 문화가 발달했지만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러한 과거에 그렇게 누렸던 불편함이 있고 투박함이 있지만 그때 누렸던 어떤 감성들, 감동들이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으로 남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형태를 뉴트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트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새롭다라는 말의 뉴와 복고풍이죠. 과거의 어떤 문화들을 말하는 레트로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것을 그냥 좋아서 따라하고 흥미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어떤 복고적인 문화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것을 가져와서 새롭게 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뉴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비교해 보아도 과거의 것은 정말로 오늘날의 어떤 문화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문화가 세련된 것이라면 과거의 것은 투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과거의 것은 느리고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과거의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삶의 문화 안에 빠진 것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과거에 지금의 문화와는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또 불편하고 느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동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함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문화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자꾸만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리워지고 그때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뉴트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믿음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중요했던 것들을, 그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은혜롭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며 도왔던 여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또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그곳, 그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가와 또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말씀을 들은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씨가 자라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에, 어떤 믿음의 자세에 해당됩니까? 저도 어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았다가 그 말씀이 자라나는 동안에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로 그 말씀이 제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꼭 저에게는 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그런 말씀처럼 제 삶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처럼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알고 계셔서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거기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시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돕고자 따라다녔던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도왔던 그러한 무리들을 소개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며 소개된 여인 3명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뭐 영어로 쓴다면 메리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규정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용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입니다. 지명이 무엇이냐?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라는 것이 지명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말은 탑 또는 망루, 이런 어떤 꼭대기에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뜻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북쪽이 가버나움인데 이 북쪽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막달라라는 그 지역에 살았던 여인, 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규정짓고 소개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인은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언제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과 또 다른 본문에서 그냥 이 여인을 소개할 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과거에 7 귀신 들려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들이 여럿이 있죠. 그 중에 하나 7도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완전수를 따질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의 주기 일주일이 7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7일이라는 이 날 안에 만드셨다는 것은 충분히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완전의 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7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정말로 7 귀신이 들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림이 정말로 가혹하고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귀신이 들렸는데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7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떨까요? 아주 특별한 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침받은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닌 그러한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예수님 마지막 순환과 또 부활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 순간, 그 운명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었을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고요. 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그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여인으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신실하게 섬긴 여인으로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등장하고 있는 수산나는 어떠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나라는 이름도 여기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고 합니다. 백합. 그리고 이 백합이 상징하는 것은 친절한 것, 순수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지었을 때, 또 그 사람을 축복하며 이름을 지었을 때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 조용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뿐입니다. 아무튼 수산나라는 여인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요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여기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후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따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을 소개할 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바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구사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역할, 그의 지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의 청지기. 그럼 이 청지기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헬라어는 에피트로포스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넘겨준다,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의미를 볼 때 이것은 어떤 이 왕을 지키는 그러한 수호의 개념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재물, 중요한 것을 넘겨받아 지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구사라는 사람은 매우 신실한 신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마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의 아내였으니 이 요한나는 매우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한 학자는 이 구사를 다름 아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소개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구사일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구사일 것이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만약에 아닐 수도 있지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 아마 그의 엄마인 요한나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 되셨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그들의 뒷배경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했던 일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냥 따라다닌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부를 다 드려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실 터인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지극히 섬겼던 이 여인들,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이 여인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 은혜로운 모습이 되어서 초대교회 전통의 역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눠 쓰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의 시작이 이런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3명의 여인들, 또 그 외 여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신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다양합니다. 요한나는 신분이 아마 높았을 것이고 부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의를 막론하고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서 그분을 섬기며 믿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2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였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을 섬기며
또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동수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여인처럼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들여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것 기억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결실로 열매로 맺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의 손에 붙들린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이 시간 귀한 종을 통해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안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